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잘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맘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가는 찬양이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아뢰 거 다 아뢰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 걸 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손들고 찬양했던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을 저는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해요. 오늘 아까 우리 유자매 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그런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길 원해야 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영화로운 일이 무엇일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온통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온통 궁금하고 온통 신경이 다 그곳에 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날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정말 알고 싶어 해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고백을 할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쁜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입술이 그분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온통 관심을 갖고 계셔요.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고백, 주님께서 정말 관심 갖고 있는 그 고백,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이전에 누가복음 지금 9장, 오늘의 이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은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병행 구절과 같은데요.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2월 달인가 오병이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이제 오랫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함께 다니시다가 어느 날 기도하시고 12명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전도를 보내시죠. 그 전도를 다 이제 하고 전도 보고를 하러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이 그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들은요, 이 일들은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인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요, 오늘은 신앙 고백 이야기인데요. 이 신앙 고백 이야기는 정말 기독교의 다 중요한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이고 그런 사건이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 갈릴리 주변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그 밑으로 좀 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사해까지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홍해로 이제 그 밑에 이제 홍해가 있죠. 근데 이 갈릴리 북쪽으로는 이제 그 갈릴리의 수원이 되는 요단강 이 상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헐몬산이라는 그 만년설이 있는 그 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갈릴리까지 물이 흐르고 또 갈릴리에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약 북으로 40km 정도 이제 더 올라가서 있는 그런 인적이 뜸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같이 가셔서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요단강의 최상류 이스라엘의 땅 북쪽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까지 제자들과만 함께 가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그곳에 가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며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나서는 그런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죠.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특별한 고백이었어요. 다른 누구도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뒤에 있는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너무나 기쁘셨는가 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다, 게바다, 게바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오늘까지 이어져 온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무나 큰 고난을, 너무나 큰 은혜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대요. 과거에 로마 카톨릭은요,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실은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로마에서 베드로가 로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죠. 어쨌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기초한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전 우주적인 그런 교회다. 그래서 카톨릭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카톨릭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가 이 교회에 있다. 이 베드로가 세운 이 교회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를 그 다음 교황 지금까지 모든 교황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신부들이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카톨릭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왜곡시켰지만 사실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 이게 크리스천이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렇죠. 이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낼 것이요 또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권한을 우리 정말 죄인, 너무나 부족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의를 기울여라,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따라오지 않고 그 누구로 따라오지 않고 오직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주님은 분명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목적, 바로 베드로 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의 믿음과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진짜 마음과 내 진짜 의도와 또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목적에 대해서 아니까. 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까 기뻐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 그 성도를 향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인이라는 말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일컫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교인이 되었다고 모두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키백과의 정의에 의하면 크리스천이란 기독교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라고 해석하는 제자들이 기록한 문서를 복음으로 하는 종교를 믿는, 이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크리스천이란 말은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자가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렇죠? 근데 과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크리스천으로서의 기초가 되는 이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다 하겠지만 개 중에는 그런 신앙 고백을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중심 가운데 진정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믿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까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조차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성인들 가운데 한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교인으로서. 오늘 본 말씀은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중요한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관심은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 그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북쪽 끝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제자들과 함께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닌 제자들에게만 한정시켜서 전수하고 말씀하고 싶은 그런 특별한 말씀이 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인적이 드문 그런 장소, 그런 시간들을 택해서 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적한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꼭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하는 일입니다. 곧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선지자일 것이다.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 이런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어서 규정하시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으로 이 높은 곳으로 북쪽까지 오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에 섞여서 무리들과 섞여서 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임이 고백되고 그것이 나타내어지고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된다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잡아서 처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처형당하시죠. 그렇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자들을 더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실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드러나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알리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신 후에 주님께서 그렇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비밀, 가장 중요한 계시를 제자들에게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더 확장시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주신 구원받은 영혼들, 제자들을 포함한 신자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무리들,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인식, 주님에 대한 인식을 물으셨는데 궁금해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세간의 평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나 그 밖의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물으셨을까? 제자들로 하여금 바른 계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계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있지 않아요.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믿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여기든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까지 약해질까 염려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배타적인 신앙이라고 악평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고백에만 있듯이 우리도 오직 주님께서 나의 고백을, 주님께서 나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실지,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 그런 신앙과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슬퍼하실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직 주님의 관심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답변에 주님께서는 이어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진짜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소유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관심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해야 올바른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주님의 소유된 나부터 온전하게 날마다 넘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신, 내 삶에서 내 생활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암송하듯이 하는 그런 관념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늘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능력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권능의 하나님,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세상에 온전한 진리를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이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명사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같은 말로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일반 명사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요. 바로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장차 오실 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 보내심을 받은 그 인간으로서 인간으로 올 것이다. 그 인간이지만 선지자와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다윗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 옛날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게 구약 예언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믿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그런 믿음의 차원과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의 차원과 다른 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꼭 듣고 싶었던 고백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선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대신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완전한 모든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실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대속 희생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그 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를 주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바로 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래요.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는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미암아 영화를 받았나이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소유가 된 그분을 믿는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 가장 아파하시는 것은 바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식의 그런 신앙으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기독교다, 좋은 목회자다, 좋은 크리스천이다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절에 가서도 절을 하고 이렇게 그런 영적인 교류를 하는,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교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교류를 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크리스천들이, 그런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때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혹은 단이라고 하죠. 단지파가 나중에 이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맨 북쪽에 한 성읍을 차지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성읍입니다. 원래 이름은요 파네이아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판이라는 신, 그 우상을 섬기는 성읍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읍의 이 북쪽에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판 신전을 볼 수가 있어요. 동굴로 되어 있는데 그 신전이 그곳에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 판은요 쾌락의 신이에요. 그곳에 판의 제단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또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요, 빌립보 가이사라에는요,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을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그런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냐면 그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읍 이름을 가이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가이사에 자기 이름 빌립을 더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신앙 고백한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판신, 쾌락의 신, 그 쾌락의 신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도 아니고, 저 로마 황제, 세속의 가장 큰 권력자, 세속의 힘,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도 아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쾌락이나 권력이나 능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 속,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삶에도 그대로 온전하게 있다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다른 민족들이 각각 민족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하나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통치자로 물론 그런 일을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만 불과한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충분히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마다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절망적일 때, 그리고 염려가 될 때, 두려울 때 주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나의 주님이시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정말로 우러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도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만 특별한 무엇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낫게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다른 특별한 무엇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 물론 엘리사와 엘리야도 그런 능력을 이제 한 적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자연 환경,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권능, 권세, 그것도 보여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심지어는 귀신들이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자는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본 것으로? 지식으로?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가 본 거예요.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본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때고 그런 깊은 바다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가잖아요.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기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나 엘리야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봤을 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죄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음 중심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리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리고 뜸할 때는 내가 교회에 뜸하고 예배에 뜸하고, 그럴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경은 말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도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신실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예수님께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 감옥에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속하셨다면 그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
여러분을 택정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의 소유다. 얘들은 믿을 사람들이야. 얘들을 내가 내 아들에게 주리라. 아버지께 나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으로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질병 걸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처음에 믿고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이 나을 수 있다, 귀신이 달아날 수 있다 라고 믿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니까 믿음을 잃게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 구하죠.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 전에 저의 믿음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그리고 이제 중등부도 이렇게 활동도 하고 고등부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가끔 빠지기도 하고 뭐 한동안 빠지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저는 늘 내가 크리스천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이렇게 내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런 공동체에 있을 때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다가도 어쩔 때는 의심하게 되고 긴가민가하는 그런 신앙이 였던 것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에 갔어요. 기도원의 연합 집회에 갔었는데 저녁 집회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게 이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갑자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날 믿게 해주십시오. 날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약에 살아계신데 내가 믿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을 잃습니다. 날 믿게 해주십시오.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데 목이 얼마나 쉬었는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목이 너무나 아프고 그럴 정도로 목이 쉬고 걸거리할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그 밤에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새벽 기도회 때 또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그날 저녁에 그렇게 막 기도할 때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불이 내 몸에 임하셨어요. 주님 앞에 떼굴떼굴거리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잘못 얘기를 했네요. 그날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은 그 다음 날인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여, 내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또 간구를 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때 내가 맨 끝까지 막 소리지르며 기도를 했어. 남들 다 나갈 때까지. 이제 이 청소년들이니까, 사춘기니까 가서 막 그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이 있고 하니까 이제 옷을 입고 그리고 세수하고 막 씻어야 되잖아요.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쳐가지고 기도가 다 끝나고 불 다 켜져 있는데 성전에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다리를 뻗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이 성전 그 강대상 이 앞쪽에 이 두 사람의 여성분이,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걷지 못하는 그 남성분을 데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하시는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그분 가운데 권사님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심 믿습니까? 그렇게 몇 번 물어보는데 이분이 확신이 들지 않는지, 왜 평생토록 걷지 못했으니까 확신이 듣지 않은지 아멘은 하는데 왠지 좀 의심이 있어. 그러자 이 권사님이 믿으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아멘 했어요. 일어났어요 하니까 딱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성전을 걷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까지 지나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저는 나도 모르게 손뼉을, 그분의 발자국 이 발걸음에 맞춰서 손뼉을 쳤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어요. 끝까지 남아서 간구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 장씨가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성령 받기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세례를 받고 나서는요, 견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의 깊이가 질적으로 달라요. 물론 성령 세례를 그렇게 물론 정도는 다 달라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할 만큼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주님을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뜨겁게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의 깊이가 질적으로 달라요.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의 소유된 우리 크리스천들, 주님의 제자들의 고백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어떤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를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